요한일서 4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에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육체를 가진 존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오실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나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름으로 더 발전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육체는 원래 악하고 오직 영 또는 정신만이 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 기도, 말씀 묵상,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체를 이용하는 활동들, 또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옳다고 여겼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의 죽음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증언하며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증언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가 기록한 이 증거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말은 사도와 사도의 가르침을 고백하는 참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즉 성자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들은 자기들을 낳으셨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큰 사랑을 가리킬 어떤 분명한 증거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으로 태어난 자들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화목제물은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제물,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나오듯이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3장에서 나왔듯이 마땅하다라는 말은 빚을 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우리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갚아야 합니다. 무언가 매력 있는 사람, 착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그 형제 자매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어떠함에 따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빚을 갚는 자세가 아니죠. 사랑의 거래를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터져나오는 사랑. 때로는 의지가 많이 필요하지만 그 의지보다 더욱더 큰 기쁨으로 가득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일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도록 일하십니다. 그 자라가는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서 다른 이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 그 축복은 3절에 나왔듯이, 그리고 오늘 말씀 13장에 나왔듯이, 그리고 오늘 말씀 18절에 나오듯이 담대함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죄 때문에 받을 벌,
그 두려움 없이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계속 거룩함에서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역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계속해서 행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그런 반응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무시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리고 앞으로 받을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이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우리는 그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일에 분명히 부족함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그런 삶의 경험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몸짓을 사랑스럽지 못하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함, 사랑하면서 보이는 부족함 역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하게 또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항상 형제의 사랑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보이는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깁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며,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구체적으로 누려갑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더욱더 담대함을 크게 가집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스럽지 못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살리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로 빚어가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의 증언을 받은 저희가 참으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기쁨으로 참되게 사랑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이와 같은 사랑을 참으로 실천하며 누리며 또 고백하며 주님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온전한 사랑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